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 따라 하실까요? 에덴 전투의 영적 교훈. 에덴 전투의 영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 제목 가운데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했는데, 늑대를 기억한다. 뭔 늑대냐? 난 도대체 처음 듣는 소리다. 혹시 하신 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 늑대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무슨 늑대와 무슨 늑대였을까요? 희망의 늑대와 절망의 늑대,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희망의 늑대가 있고 절망의 늑대요. 때로는 감사의 늑대가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 믿음의 늑대가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늑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마리 늑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이길까요? 등치 큰 놈이 이깁니까? 네. 등치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를 많이 주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먹을까? 저 마음을 먹을까? 이 생각을 선택할까? 저 생각을 선택할까? 아마 끊임없이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전쟁에 실패해서 여전히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왜 마음을 전쟁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서로 다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정말 적절한 비유였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낭만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처절한 전쟁입니다. 때문에 성경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펄펄 뛰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무용지물이라고요.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더욱더 지켜라.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마음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건강도 전쟁 아닙니까? 건강을 지켜야 건강한 겁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지켜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키면 사는 것이고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낭만적입니까? 낙원입니까? 유토피아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무너지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것도 가장 처음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의 삶도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면 살고 지면은 무너진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채워줬던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에게 제가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 속엔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려고 할 때, 인간을 지으시려고 할 때 그분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분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었을까? 그분은 나는 어떤 존재로 지었을까? 그분은 나를 어떤 본질적인 존재로 지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나는 존재적으로 어떤 존재일까? 나는 도대체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면 과연 난 어떤 목적으로 지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삶의 본질을 모르면 도대체 내가 왜 살까? 나는 가치가 있나? 목적이 있나? 내 삶의 의미가 있나? 끊임없는 의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다 가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사고, 계획, 구성, 설계, 그분의 작정과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이건 권한과 통치와 위임입니다. 우린 존재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디 가서 얻어내며 피해 다니며 운명과 재수와 발주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까? 넌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된거, 너는 이렇게 못생겼고 너는 못났고 뭐 공부도 못하고 네가 커서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무수히 많은 부정스럽습니까? 그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성이 들어오고 의식과 잠재의식에 들어와서 우리가 난 이런 존재구나 스스로 자기 모양을 만들어버립니다. 남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열등감, 상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적으로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하고 무너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저와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최상의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주고 그분의 깊은 설계 속에서 나온 최상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상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그 잔디 자화상이 있어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이 무슨 뜻? 하나님과 우리는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닮으셨다. 뒤집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저와 우리 모두는 닮은 존재예요. 이 닮았다는 의미는 나중에 가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는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최상의 작품입니다. 있는 그대로 최상의 작품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땅에 삶을 살면서 어디 길목 좋은 데 없나, 잘되로 없나, 복을 찾으러 다니는 구걸하러 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복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저와 이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과 사고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에게 빌어볼까, 뭐 손바닥 발바닥 할 때 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존재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래는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자,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보면 29절 3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뭐한다?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해놓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며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니까,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생명거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물을 먹을 거리로부터 놀라시니 그대로 되더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주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땅의 흙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린 존재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기는 하나님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면 이 생기를 푸니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존재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속에서 소위 말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흙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리빙 스프링, 살아있는 생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육체에 머물러 살지만 육체의 일을 땅에 묻고 나면 우리 영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존재인가요? 원래 하나인가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저와 여러분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와 닮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이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하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 영혼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목자와 양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번에 본질적으로 의식 속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으로 너는 누구냐? 나와 하나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겁니다. 뭐 우주를 갖다 놓은들 하나님과 동대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천지개벽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 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생기를 보이 생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장소인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다 가다 여기 명당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으나 거기서 그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는 해라 먹어도 된다 하시는 것처럼 누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려라.
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누려라가 마음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은 존재적으로 내가 에덴 성을 종산을 준비해 놓았으니 네가 마음껏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세상에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자식이 내 걸 다 뺏어 먹네. 혹시 자식이 많이 먹으니까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잘 먹어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눈물 나게 고맙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잘 보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먹어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자. 해라, 하지 마라. 쉽게 면 어렵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인생의 삶을 안전하게 살려도 두 가지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뭘 먹지 말까요? 먹으면 죽는 거는 죽어도 먹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먹어도 안전한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창조주인가?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린 그의 작품이니까 선악을 알게 한 주권은 내가 손대지 않으며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린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되죠. 그러면 누군가 누구의 마음을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악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떼어서 먹는 날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죽음이란 딴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죽은 것입니다.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에덴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걸 매뉴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뉴얼.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더니 차를 샀습니다. 자, 차가 있으면 차가 움직입니까? 자동차 선물로 받았어요. 이 차가 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이 차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아무나 그냥 타면 운전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따죠. 면허증을 왜 탑니까? 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말하고 시험을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그 면허증을 따면 이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면허증 땄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면허증 딸 때 공부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따로 연수교육을 받고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매뉴얼입니다. 차를 다룰 줄 알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내가 안전하게 방법을 숙지했을 때 비로소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그 도로교통에서 차를 유익하게 탈 수 있는 겁니다. 차가 있다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매뉴얼을 모르면 누리지도 못하고 매뉴얼을 모르면 잘못 따르면 큰 사고가 납니다. 최근에 교통부에서 지난 15년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한 1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딴 초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가? 아니면 10년, 15년 이상 운전한 베테랑들이 사고를 더 많이 내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1년 운전 참 미숙한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100% 중에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고를 했느냐? 10년, 15년 이상 아주 숙련, 나 운전 잘해. 이런 사람들이 60% 사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매뉴얼입니다. 운전 10년, 15년 한 사람들은 운전되면서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막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막 핸드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도 잘 가요. 하고 뭐 전화 받고 뭐 딴 거 다 해가면서도 운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자신이 있다. 그런데 사고를 낼 때 부주의와 태만이라는 것입니다. 난 뭐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뭐 이거 운전하는데 내가 뭐 한두 번은 10년, 15년인데 그 부주의와 태만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운전자들은
앞만 보고 갑니다. 혹시라도 부러질 그 매뉴얼대로 운전을 합니다. 조금 답답해서 늦게 가는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갑니다. 오히려 매뉴얼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운전 별로 나 잘해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신앙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별로 사고 안 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아주 노련하죠. 뭐 모를 것도 없어요. 난 신앙생활 잘해. 이런 사람들이 간혹 무너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주의하고 다만할 때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을 보면 제가 신명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그래서 뭐 축복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사람 이렇게 살았더니 100명 중에 50명만 복을 받았던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이건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매뉴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건 자동입니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아는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고 내게 이르게 되어 있다.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네가 성읍을 가느냐? 성읍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들에 나가느냐? 들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너희가 인생의 삶 가운데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이 있는데 15절 19절 이하를 보면 제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가장 쓰고 싶지 않은 단어가 심판 또는 뭐 저주 이런 단어는 잘 올리고 싶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십시오. 매뉴얼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시청 앞에 어떤 분이 운전을 했는데 급가속을 해서 뭐 급발진이냐 급가속이냐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인도로 치고 들어와서 9명인가 10명인가 사망하고 사상자를 냈잖아요. 자, 이게 급발진의 차가 기계의 문제냐 아니면 가속을 계속 밟아서 급가속을 해서 사고가 나는 거냐, 이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기계적인 결함이면 기계의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가속을 했다고 하면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았다고 하면 이건 운전 미숙이거든요. 근데 최근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자동차 안에 브레이크 쪽에 CCTV를 단다는 거죠. 마치 동영상 같이. 그래서 과연 사고 순간에 기계적인 잘못인가 아니면 급가속인가.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분명히 급발진 같은데 딱 보니까 9번을 밟았어. 봐봐. 악셀레이터를 한 번 밟고 이상한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악셀을 9번을 밟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매뉴얼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급가속인가 급발진인가 했지만 급발진이 아니었어요. 9번을 자기가 인식을 잘못하고 악셀을 브레이크를 생각하고 그냥 9번을 빠바박 밟으니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총알같이 터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이 매뉴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 안타깝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는데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매뉴얼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저주는 아픔이요, 상처요, 눈물이요, 고통이요, 사망이에요.
이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와 원칙이에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행과 재수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성읍에 가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들에 가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머릿속에 박아놓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중에 커서 부모를 떠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네가 매뉴얼을 어기고 전 세계 어디 가서 숨어 살더라도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부모가 가장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평생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평생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피하여 살 수 없는 축복된 존재로 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간절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금 아직 젊을 때 아직 이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매뉴얼대로 살겠다고 머릿속에 박아 놓으십시오.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무장해 놓으십시오. 앞으로 삶을 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매뉴얼이 나를 살릴 겁니다. 우리를 살릴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겁니다. 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어린 나이에 머릿속에 큰 매뉴얼을 성경을 집어넣은 게 매뉴얼이었었어요. 여기를 조금만 나가면 죽음의 골짜기 같은데 거기서 주춤거리고 뒤돌아 설수했던 했던 건 뭘까?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뉴얼을 어겼습니다. 매뉴얼을 어기면 사고가 나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6절 이하 매뉴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은 손대지 마라.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매뉴얼을 어기지 마라. 내가 어기면 먹는 날엔 불순종한 반드시 네 생명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매뉴얼을 어기는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라고 말하니까 뭐 내가 뱀을 만날 일이 있나? 뱀이라고 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 사람인데 뭐 내가 뭐 마귀하고 유혹받을 일 있나? 여러분, 뱀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아까 두 마리 늑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늘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탐욕 같지만 이 탐욕을 자꾸 키우면 어느 날 탐욕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뱀이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인 유혹이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넘어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다가오고 탐욕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 이성은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욕망이 포기하던가요? 아니야, 한 번만 해봐. 한 번 한다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야, 안 그래, 이 정도면. 야, 그거 한번 먹어봐. 먹고 죽은 귀신은 그건 또 어떻게 알아갖고는 한번 먹어봐. 야, 한 번만 가보자고. 그 한 번만 어떻게 슬쩍 해보자고. 야, 지금 한 번이야, 한 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망이라는 건 끊임없습니다. 육신은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욕망으로 사로잡아서 이 사람을 욕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뱀이 말합니다. 죽지 않아.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그거 먹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져. 눈이 막 확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때 하나님이 알아. 이 좋은 걸 하나님이 안 준 거야. 욕망은 이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망은 양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성은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기분과 감정을 쾌락으로 끌고 가서 그걸 덜고도 그 속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악한 귀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잠언 4장에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데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탐스럽다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욕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꾸 보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리고 자꾸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의 욕심이 생깁니다. 야,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 할까요? 전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최근에 자주 보시는 게 뭘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자꾸 보고 자꾸 끌려가는 거,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자꾸만 가지는 데가 어딜까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뭘 요즘 자꾸 찾아 듣고 계십니까? 뭘 자꾸 듣고 계십니까? 듣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 자주 발걸음이 움직여지면 요즘 자주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는 곳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돈을 쓰시는지 돈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보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어 흔들어 놓고 있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게 뭘까요? 그걸 바라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 자, 이게 내가 하나님 매뉴얼에 맞는 거라면 그건 우리를 축복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뉴얼에 맞지 않는데 내 육신의 정력이 끌고 가고 안목의 정력이 끌고 가고 내 마음에 뭔가 그 마음에 감정이 생겨서 끌고 가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끝은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탐스럽게 한 나무 임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있는 남편에게 주어 그도 먹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건 이제 죄입니다. 탐스러운 건 욕망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은 같이 돌아다닙니다. 하와는 그대로 걸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뭐가 하나 보려보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원에 있은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성경을 읽다가 가장 처참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동산나무 밑에서 그 어둠 속에서 초라하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2부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처절한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으며 나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떤 목적이 내 눈앞에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제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하려도 안 되는구나. 뭐 할 수 있나 그냥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그냥 중고등학생 앞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할 수 없이 20대 제가 어느 날 술이 잔뜩 채서 목사님이 술 먹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성경 얘기해도 여기 별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목사님 뭘 잘못했다고 은혜를 받다. 제가 그 전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다가 이건 뭐 사다 놓으면 죽고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못 키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남편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맨날 주무시고 계시던 분이 집에 가서 그날따라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더니 야, 나 목사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물고기를 다 죽였다면서. 나도 요즘 물고기 키우는데 물고기를 못 키우겠어. 근데 목사님도 죽였는데 뭐 나도 혹시 또 제가 옛날 군대 생활 때 술 먹은 얘기 했더니 목사님도 술 먹었다는데 뭐 혹시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실까 봐.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무너졌어. 술이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술집에 한쪽 구덩이에 처박혀서 잠을 잤어. 어떻게 깼는지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땡땡하며 교회 종소리가 들려. 그 지역에. 그때 저는 얼마나 그 소리가 종소리로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야, 너 거기서 뭐하냐? 내가 봐도 초라해.
내 육신은 그래 절망에 빠져서 술 처먹고 나가 떨어져서 술집에 어쩌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그 교회 종소리, 새벽 종소리를 듣고 얼마나 절규를 하며 부러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 나무과 피투성이로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다가서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저 모습이 영혼이 떠는 모습 것 같아요. 우리에도 수많은 성도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혹시 죄란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무가치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숨게 만들어요. 그 영혼의 피투성이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냐.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나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 젊은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내가 이 꼴아지 되지 말아야지. 처절히 가슴에 이를 악물었던 그날의 기억이 나요. 이 장면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저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도수 환자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매뉴얼을 어기지 않아서, 매뉴얼을 어기면 이렇게 초라해지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 다음 절에 계속 이렇게 되죠. 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살면서 여러분 절대 이런 경험을 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투에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면 죽는다, 이기면 산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실패할까?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거 실패작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든 작품인데 왜 실패를 해요? 근데 문득 이런 인사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라도 매뉴얼을 벗어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 모든 사람의 예외는 없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매뉴얼이죠. 매뉴얼을 어겼기 때문에 나무 열매를 먹었은 적 어떻게 될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신명기 28장 있었잖아요. 저주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의 수고와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내가 사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한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냈다고 하면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에서 나온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성경을 읽다가 가장 몸서리 쳐지고 두렵고 떨리는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겁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집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그러면 이런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투에 져서 피투성이로 끝나서 되겠냐고요.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원래 남의 집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유혹을 받고, 야, 맨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자, 나와 함께 저 다른 나라에 가봐. 거기 가면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지상의 자랑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갔을 때 좋은 행복이 있었나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기근이 다가오고, 거기서 자기를 유혹했던 모든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먹고 살아, 혼자 먹고 사는, 네 혼자 땅에 갈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먹고 살고자 하나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돼지치기로 전락했습니까? 죄로 인한 분리된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가치와 목적을 바꾸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자입니다. 하나 되자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닮은 존재거든요. 복을 받은 존재이니까 원래 아버지 줬던 복을 찾으러 가자. 예수를 믿는 거는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성경을 좀 알자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자. 원래 하나님 주던 축복을 다시 찾자 입니다. 물론 염치가 없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면서 아버지 내가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가죠.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교인이고 성도 그걸 다 좋은데 절대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종이라도 주니 그냥 교회 한 구석에 앉아있게 해주세요. 적당히 밥이나 먹고 살게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네가 번성하기 원해, 장대하기 원해, 형통하기 원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해, 다스리기를 원해.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새 옷을 갈아주는 거예요. 새 신분을 주는 거고, 새 신발을 주는 거고, 중요한 건 반지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 그대로 인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반지와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의 모습을 청산하고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의인이었던 거거든요. 반지를 다시 꽂으면 우리가 절망했던 존재가 희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반지를 뽑으면 가난한 존재가 아니죠. 가난이 청산이 되고 부유한 축복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빌로 다니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지를 다시 꼽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생명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원래 있던 축복의 모습을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천국까지 않아요. 원래 있었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에도스 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지 그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 것을 빌지 않아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천국을 땅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종들이 비웃지 않아요. 아, 뭐 바라보니 예수 믿고 뭐 그런다 하더니 뭐 우리랑 뭐 별 차이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복을 받았습니다. 나 날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력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들로서 선포를 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된 동산의 이 치열한 전투의 영적 교훈은 뭐냐면 무조건 살아남아라. 메뉴를 붙잡고 승리하고 아버님 축복을 지키며 살며 누리며 살아라.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